지금 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거의 전 세계를 지금 염려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통해 보면은 바이러스로 인한 그 재앙은 늘 반복되어 왔어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때 전 세계를 어려움으로 집어넣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 조류독감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금년에 또 이렇게 우리는 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지 않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사, 사단, 귀신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뭘 믿지 않는다는 얘기냐?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영적인 세계들이 이해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물론 그 과거에도 많이 안 믿어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것은 15세기, 16세기의 휴머니즘의 등장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중세 시대에 가졌던 많은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에 반발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휴머니즘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인본주의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물론 이런 휴머니즘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이 많이 신장된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막 억압하고 제압하고 함부로 했는데 이제 이 휴머니즘이 도래하면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런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조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한 것이죠. 그것이 오랫동안 세상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은 이런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인본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이제 더 이상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완전히 발전이 됐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또 하나의 사조가 발전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도 또 하나의 규정과 규범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감성, 인간의 느낌 이것을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도록 해야 된다. 이성이 이걸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본성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사조가 세상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이성과 합리주의로 만드는 권위,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경계한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교회가 만드는 제도, 교회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은 이건 이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도 다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다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은 핵심을 말하면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삶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이렇게 나간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이게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인데 이걸 왜 나쁘다 하느냐. 이거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또 뭐가 나오죠? 마약과 같은 겁니다. 이런 약물을 먹는 거, 이건 인간의 자유에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는 마리화나 같은 것이 완전히 합법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것이 자유롭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사조를 만들어낸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이런 사상들은 철저하게 뭐에 근거한 거죠? 인간에 근거한 겁니다. 인간에 근거한데 인간의 이성도 이제 아니에요. 인간의 느낌, 감성에 이제 기초한 사조들이 세상을 쫙 덮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가 세상을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그러한 말은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하고 편협한 사람들이나 믿는 미신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요, 교회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 사조가 그렇게, 이런 사상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우리가 규정을 정하고 어떤 틀을 만들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했던 구호 중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모든 터부를 터부하라. 모든 금기 상황을 금기하라. 그러니까 어떤 규정도 없고 틀도 없고 뭔가를 지킬 필요도 없다. 인간의 본성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이 비밀이 과연 이런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감성과 본능에 근거한 사람들에게 과연 와닿겠는가? 와닿을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무식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미신이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사상, 생각으로 치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신론이라는 건 사실은 의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똑똑한 것 같은 사람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행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 놓고 왜 고사를 지내죠? 이 영화가 잘 될지 못 될지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의 이성은 거기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막연한 이제 뭔가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또 돼지 대가리 놓고서 고사를 지냅니다. 이 영화가 대박치게 해달라고. 왜냐?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막연한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뭔가 신념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도 맞아요. 지금 좀 국회의원, 국회 선거철이 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마 용화단원 무당 많이 찾아갈 겁니다. 왜 그렇죠? 불안한 겁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본주의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발 사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위기, 아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는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일 겁니다.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럴수록 교회를 더 가고 싶어 할 거라고.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와 분리돼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명백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영적 세계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요, 인간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보여주느냐?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도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었을 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건을 주님이 딱 직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유독 여기에 갔을까? 여기에 갈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영적 문제임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의 문제 또는 무슨 경제 문제, 무슨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더 오래된, 더 근원적으로 찾아가보는 영적 문제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영적 근본 문제의 가장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타락하여 철저하게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는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큰 영적 전쟁이 있었다. 천사장 미가엘과 타락한 천사, 곧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는 사단이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그 타락한 천사는 결국 하나님께 그 전쟁에 패배하여 지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뭐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야, 이런 뜻이.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단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졸개들을 데리고, 그것을 타락한 천사의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단의 우두머리는,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성경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다른 한국말로 번역하면 계명성, 하늘에 빛나는 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 초저녁에 하늘을 보면요, 꼭 비행기 같긴 한데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북쪽에. 그거를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밝은 별이에요. 간혹 그게요, 비행기인가 하고 자세히 보면 별이에요. 근데 별인데 왜 이렇게 밝지? 근데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계명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하늘에 빛나는 별, 굉장히 찬란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우두머리를 표현할 때는 루시퍼, 계명, 루시퍼라는 말과 계명성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원래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많은 타락한 졸개 천사를 데리고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였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요,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였죠? 첫 번째 속인 게 있었습니다. 아담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첫 번째 속인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또 뭘 속였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네가 많은 물질만 가지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속인 속임수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런 얘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뭘 살인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 영적인 그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걸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없애는 걸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재밌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조그마졌다든가 작아졌다든가 축소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게 소멸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려놓는 것과는 큰 차이잖아요. 사단은 인간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했다?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상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죽은 자가 몸부림 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노력할 수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소멸된 사람이 뭘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왜? 그 세계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살해당했다. 살해당한 겁니다. 영적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현이 재미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영적인 세계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육신적인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육신적인.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많이 배우면 돼.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똑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본다고 깨달아지 못할 것이고 듣는다고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참 그건 그게 100% 맞다고 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성경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주의 전적인 은혜의 유행.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인간이 은혜를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어머니의 은혜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 여러분, 내가 낳는데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노력해서 낳은 거죠. 그때 은혜란 단어를 쓴 겁니다. 나의 수고가 내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은혜란 단어, 그레이스란 단어. 근데 이 그레이스를 어때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0%예요. 하나도 내가 영적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알 게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념 따라 사는 것이 다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이걸 알게 됐구나.
은혜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게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죠. 오늘 우리가 뭐 가지고 고민합니까? 바이러스 놓고 고민하지 창세기 3장 놓고 고민하던가요? 그런데 이 사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는데 그 사단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단은 무서운 존재로, 사악한 존재로, 폭력적인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의로운 일꾼처럼 속여서 자기를 분장해서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갔죠? 거기에 굉장한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질까요? 거기에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고 굉장한 축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면 나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간 사람들이 있던가요?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하여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신천지 사건 터지고 나면 거기 있던 사람 다 나와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방송국에 나와서 절하고 막 사과하고 했을 때 우리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지 했지만 신천지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울었대요. 저 메시아가 저렇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하는구나. 그 성구가 떠오르겠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는 저 어린 양이 생각나겠죠. 그게 더 감동하고요. 더 뭐 눈물 짓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뀌겠냐고요. 그 생각이. 왜 그렇죠?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거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물질에 그토록 매달릴까요? 그게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그렇게 매달릴까요? 그게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 같잖아요. 그거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요, 복음을 차단하는 이 장애물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했던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요, 내용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광명한 천사 같은 이론인가요? 휴머니즘이 얼마나 멋습니까? 인간성을 회복하겠다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너희의 본능대로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는 여기서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론들입니까? 이게 뭐라?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우리를 다가와서 뭘 하기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차단당하는.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복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뭔가 자기가 좀 책 몇 권 읽고 대단히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더욱 다가가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식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잡다한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복음만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만.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계속 비참해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그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근데 그가 주님을 밤에 왜 찾아왔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학자도 아닌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도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거 다 쓰레기 같은 거다. 네가 배운 거 다 쓰레기 같은 거다. 다시 태어나라 그래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거 다 쓸모없었으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거듭나라. 거듭나란 말이 뭔지 아세요? 리셋시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리셋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여러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느니라. 나를 못 죽여요. 그래도 내가 책 몇 권을 읽었고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는데 절대 자기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결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일 것이다. 도둑질, 뭘 도둑해? 모든 행복, 모든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다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요, 인생 열심히 사는데 인생 도둑질 당합니다. 세월 도둑질 당해요. 망가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땀 흘리게 노력했는데 나중에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네 손에는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그게 도둑질 당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도둑질 당할 것이다. 또 하나 뭐가 남을 거라고 했어요?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사단이 너에게 결국 갖다 주는 결과 아니겠냐.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그건 고스란히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잖아요. 완전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우상숭배한 쪽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끊임없이 뭔가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여튼 잠도 못 잡니다. 하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요즘은요, 정신질환에 관련 약이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네? 스트레스 푸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술이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와 술은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구가 존재하는 난 술은 계속 팔릴 겁니다. 그래서 술 장사하면 돈 벌어요. 술은 계속 팔릴 겁니다. 약, 두통약 이런 약 엄청 팔릴 겁니다. 계속 고민이 많은데 인생은. 정신문제 계속 올 것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편집증, 불면증,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육신의 질병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육신의 질병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요,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함정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단에게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8절에 아주 정말 리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한 명도 아니에요. 두 명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게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처음부터 너를 살인한 자요. 영적인 세계가 무너진 이후 인간은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게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생각하면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보다 아마 자살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막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완전 막 흥분하고 폭력적이고 몹시 사나워.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단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언제 몹시 사납죠? 분노가 그냥 폭발하면 몹시 사납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몹시 사납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저 사람 칼 두고 덤비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저 운전을 가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 내가 막 창문 열고 뭐라고 하려고 집사람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알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지. 그 사람이 이 몹시 사나운 사람이면 어떡해. 막 도끼 들고 나오면 어떡하고 막 칼 들고 나오면 어떡해. 몹시 사나운 사람이 어떡하겠냐. 이게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그만 좀 해. 나도 그 사람인데 나도 몹시 사나울 수 있어. 그러는데 당신이 사나워봤자지. 몹시 사나웠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불안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길 가다가 무서운 개를 보면은 주인은 그냥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갈까요? 그 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의 개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거 무서운 거예요. 예측불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결혼 못하는 사람들을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여러분은 정말 잘 만난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런 겁니다. 늘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이 안 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다가가서 야 상담 좀 해보자. 뭔가 이거 약물 먹여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격리밖에 없어요. 격리. 여러분 실장 정신병에 가서 먹는 약이라는 게 격리시키고요.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그냥 확 그냥 다운시키는 일이지 치유제가 아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게 올바른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인 거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과 갈등하고 그것과 시험 들고 그것을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더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이 남자 두 사람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니들 왜 그러니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지 그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인간의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의 세력과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건요, 싸움의 대상을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는 시험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안에 내면이 바뀌면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어느 날 착하게 바뀝니다. 오네시모 보세요. 오네시모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잘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아나무인이고요, 분노가 아주 극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인격을 가졌습니까? 그 빌레몬을 완전히 이 사람이 그 집에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고 한 사람이에요. 어떤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빌레몬 내면의 세계를 바울이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면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싸우면 안 돼요. 껍데기 보고 뭐 흥분하고 분노하고 뭐 껍데기 보고서 우리가 막 시험 들고,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의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보디발 안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막 했을 겁니다. 요셉은요, 그 여인의 인격, 그 여인의 품성,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거니까요. 사람에 속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한테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반란해가지고 도망갈 때도요,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저 개 같은 인간. 그렇게 나와요. 시므이를 저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가서 이 칼로 목을 잘라버릴까요? 그 부하들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반란을 했는데 저 시므이야 오죽하겠냐, 냅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야, 진짜 대단한 거죠.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미 영적인 세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그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약점, 사단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답이 되는 거고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 복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약점을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금방 알아봅니다. 귀신은요, 금방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왜 나한테 옵니까? 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냥 간 것뿐인데 사단은 쥐레 먹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 사단 알아서 결박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서 결박되는 것이지 내가 사단아 뭐 너 왜 그러냐 그런다고 그게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알아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반응하니까 문제지. 원래 싸움은 뭐예요? 비슷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노이다. 이 말을 문구대로만 적용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할 때 이 제자들이 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만 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설명했겠죠. 그랬더니 그 현장에 그렇게 난리치던 상황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들이, 관계가 다 깨졌던 현장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체험하고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요. 그렇게 부부 사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정의 경제 문제로 난리치고 뭐 이혼하네 죽이네 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더니 그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많은 것들 내포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를요 너무 수준 낮게 적용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 막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 그 유목사님 표현했잖아요. 그 질난다고. 여러분 질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우리 친구들 안 하면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의료 혜택 별로 없을 때 우리 감기 같은 거 걸리면 특히 코감기 많이 걸렸거든. 집이 늘 위풍이 있어가지고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요 시골집에서 자면 꼭 감기를 잘 걸리는데 코감기 많이 걸렸어. 바닥 굼들이 이 밑에는 막 구들장이라 따끈따끈한데 위는 막 칼바람이라. 그래 얼마나 웃기냐면 윗목에다가 물 떠놓으면요 물이 꼭 얼어. 방 안에다 물 떠놓으면 물이 얼었다니까. 그만큼 위풍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창호지 하나로 난방을 했으니까. 기억나세요? 창호지 하나로 난방했으니까. 창호지로 방문을 닫으면 밖이와 안이 그거로 구분해서. 이게 무슨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제로인 나라였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았던 게. 그러니까 맨날 감기 걸려. 어린 애들이요 매일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 코감기 걸리면 막 코가 맨날 질질 흘려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집안이 위풍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걔를 맨날 코 흘리게라고 막 흉내했는데 걔는 맨날 가만히 있으면 코가 쭉 늘어요. 한번 쑥 들어요. 나중에 여기가 빨개 하얗고 질라가지고 그걸 질렀다고 하는 거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대한 표시난다는 얘기거든. 귀신이 질난다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멀쩡했다가 이상했다 멀쩡했다 이상했다. 그 질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 업다운 신앙생활이 업다운 한다는 것이 질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막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할렐루야 했다. 어느 날은 막 야 또 할렐루야 했다. 그 질나는 겁니다. 그거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들랑달랑. 왜 그러냐?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해서 흑암이 질라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이 단어도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것이 내포하고는 의미는 이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다. 복음은 사단을 결박하는 최고의 무기다. 이걸 말한 거예요. 복음은 사단을 결박하는. 이런 말 그대로 무덤 사이에 소망 없는 인생, 무섭고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도요,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고 함께 있기 원하며 쭉 한 다음에 나가 전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말하기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 이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세상은요 사단의 논리, 사단의 주장, 사단의 이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쟁이, 분쟁이, 폭력이 그야말로 갈등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는 것이지 누린다고 볼 수 없어요. 참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솔직히 직장생활 뭐합니까?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내가 꼭 참는 것이지 이야 너무 행복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지.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참는 거라는 거예요. 다 이익이 될까봐 좋은 것이지 이익 다 상관없는 나는 행복하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는 다 뭐로 합니까? 돈으로 주잖아요. 말 잘 들어. 돈 더 페이 더 주고 월급 올려줄 테니까 찍기 소리 말고 일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월급 까버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세상은 그렇게 논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뭐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너의 모든 생각을 바꿔라.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야? 흑암의 나라에 잡혀있고 흑암의 이론과 사상에 잡혀있는 그 생각을 바꿔라. 그걸 버려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누구로? 나로 인하여.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합니까? 누구 배 하나 훔치고 사과 하나 훔치고 딸기 하나 따먹은 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무뿌리 뽑아먹은 거 회개하랍니까? 아닙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관을 바꾸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꽉 찬 12가지 문제로 꽉 차 있는 그 가는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면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가 메시아가 돼 이 땅에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입니까?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뭐에 눈을 먹습니까? 혼미한 사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판단력, 분별력 다 잘못돼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뭐에 눌려?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눌려있어요. 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함을 주려고 왔노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이라는 건 뭐죠? 방심할 때 생기는 게 틈입니다. 지금 유럽이 왜 저렇게 지금 바이러스에 지금 팍팍 무너지죠? 미국이 왜 저렇게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 무너지죠? 틈을 보인 거예요. 마스크도 안 하고 확 돌아다니다가 괜찮아 우리 그러고 다니다가 저렇게 지금 확 당한 거 아닙니까? 틈을 보인 거예요. 방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라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틈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뭔가 좀 되었냐 안 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돈을 자녀에게 많이 주는 것보다 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고기를 대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주는 건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꾸준히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나 해결됐다. 아, 좋다. 뭐 해결 안 됐다. 아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세 번째,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알면 대적이 돼요. 근데 상대를 모르면 대적하기 어려워요. 적을 알고 싸우는 거지 적도 모르고 싸웠다? 그건 백전백패하는 거지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복음에 가장 약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가장 취약점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 대적할 때 가장 좋은 첫 번째 무기는 뭐냐?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지혜로워요. 복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에 원래 논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대충 하면 돼요, 대충. 그렇게 막 집중할 필요 없어요. 대충 하면 돼요. 예, 적당히 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복음은 대충 하고, 막 세상의 일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대적은 뭐냐?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절대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그 30명의 제자, 특히 렘넌트 제자 세우는 거, 이거는 최고의 대적입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렘넌트 운동한 이후로부터 완전히 그냥 흑암이 완전히 그냥 끝장난 거 아닙니까? 렘넌트 제자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지금이 절호의 차서. 요즘 렘넌트들도 뭐 학교도 안 가겠다, 집에 있는 시간 많은데 사실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아이들 요즘 뭐 하고 있을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뭐 하고 있을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고 자꾸 만나고 난 해야 돼요. 많이 불러 모을 수는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한두 명씩 만나서 계속 여러분 어른들도 시간 많죠? 엄청 많죠?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렘넌트들 찾아보세요. 만나서 답 주고 격려하고 메시지하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른들은 만나서 막 매해고도 그 영향이 별로 안 가요. 어른들은 이미 틀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렘넌트들은 이게 아주 물렁물렁해가지고 조그만 메시지 해도 여기가 굉장히 감동도 되고 금방 막 생각이 바뀌거든요. 렘넌트 사역하라. 아멘. 예. 이 축복으로 3제자 세워서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완전히 인간의 삶이 짐승 수준처럼 전락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한 유일한 길 복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